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현재 상태입니다. 사람의 현재 상태를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이 죽음에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면 몸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간이 어쩌고 소장이 어쩌고 근육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주는데 전체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볼 때는 딱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냐면 죽음이 무서워가지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양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지만 않을 수 있다면 뭔 짓이든 다 하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죽음이 무서울까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무서워하는 것이지. 아니 그 심판이 있는 거 누가 본 것도 아닌데 뭐 심판이 무섭겠냐. 죽은 다음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다. 그 심판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모험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죠? 절벽도 올라가고요. 막 위험한 스포츠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도전을 합니다.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적어도 안 죽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죽을 거다 하면 왜 안 하냐고요. 무서우니까. 그럼 죽음이 뭐가 무섭네 이 말이죠.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거보다는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섭섭함 때문에 그러지. 어?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지. 섭섭하니까. 이 살아가는 이 생이 섭섭하니까.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해야죠. 섭섭한 거하고 무서운 거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그보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1년에 한 2달 반 정도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요. 또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얼마나 섭섭한지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섭섭하거든요. 그렇지만 섭섭함이 커도 무섭질 않아요. 섭섭한 거하고 무서운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섭섭해가지고 죽음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왜 죽음이 두려운가? 있는 대로 말하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없어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갑니다. 가방 메고. 수학여행 아무리 좋아도 며칠 있으면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즐겁게 갑니다. 아무리 수학여행 가서 즐겁고 재미난 걸 봐도 너 이제 나가면 절대 집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은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끝이면 솔직히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딱 죽고 나서 아무 의식이 없다. 나의 존재 자체가 소멸해버린다. 그러면 좋고 나쁜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섭다는 말 자체는 뭐냐? 죽음 후에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암암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생각해보세요.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무서워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희한하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건 못 믿어도 모든 인간이 믿는 거 하나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언제 두려워하는가 봐보세요. 언제 두려워하는가. 해로운 일이 있을 것이 예상될 때 두렵습니다. 해로운 것. 첫째로 두려움은 그때 옵니다. 근데 이것이 필연적으로 올수록 두렵습니다. 해로움이 클수록 두렵습니다. 만약에 해로운 것이 없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해로운 것이 있으면 두렵긴 두려운데 금방 끝난다 하면 적게 두렵습니다. 해로운 것이 있어도 그렇게 많이 해롭지 않다. 그러면 별로 크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이만합니다. 그런데 해로운 것이 있는데 반드시 있고 무지하게 크다. 그러면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이 외에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이만해 큰데 두렵다.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냐?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 숨이 끊어지는 자체가 왜 그렇게 두렵냐? 그걸로 끝이라면 해로운 것이 없다면 두려울 일도 없는데, 작다면 두려울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나 핑계대기나 섭섭한 거 두려운 건 다르다니까요.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모를 때 두려운 게 아니고 해로운 것이 예상될 때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한번 봐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죽습니다. 모르니까 신나게 사진 찍고 와서 그 배에서 재미지게 놀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루 지나 이 배가 침몰될 거 알았다면요. 벌벌벌벌 떠면서 탔겠죠. 안 탈라 그랬겠죠. 누가 총을 들고 타 이 새끼야 이러면은 벌벌벌 떠면서 막 울면서 곧 죽을 거 아니까 울면서 탔겠죠. 곧 죽어도 모르니까 웃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세요. 죽음이 눈앞에 하면 사람이 벌벌 떨어요. 그건 섭섭함이 아니에요. 이 세에 대한 섭섭이 아니고 죽음 후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세 해로운 것이 기다린다는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 타고난 그런 두려움이에요. 명확히 글로 쓸 수 없어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려고 여러 우상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음은 단지 과정일 뿐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런데 많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렇죠. 이 심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짓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따라 처해진 그 영원한 운명을 자기가 그 내세에서라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말하자면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 배가 그렇게 보글보글 깔아앉을 때 나는 힘이 있어가지고 영화 슈퍼맨 같이 한 방 주먹을 치면 배 왜 철판마저도 나는 뚫어버릴 수 있어서 나는 거기서 깔아앉는 배에서 또 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빡! 푸신 다음에 불에 푸쉬 올라와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살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또 안 무섭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를, 그 죽음의 순간에 나는 안 죽고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배가 40m 바닥에 깔아앉아 있어도 나는 1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그 깜깜한 바닷속에서 아무 불빛이 없어도 내 눈은 광선이 나와가지고 쫙 살펴볼 수 있고 그 빠른 조류를 나는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손발이 빨라서 헤엄을 칠 수 있다. 나 육지까지 갈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배가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안 무섭겠죠. 무능력입니다. 종로로 단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절대로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무능력 때문에 무섭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 죽음하고 한판 붙으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떱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주권을 마귀에게 내어준 후에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고요. 이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보려고 죽음이 없다고 부정되어보고 죽음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어떤 상상 속의 유토피아를 한번 그려보고 뭐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항상 그렇게 장례식장 하면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그 좋은 곳에 오면 당신도 가시죠. 오면 안 갈라 그러죠. 예?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그것도 각종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내세를 보장받기 원해도 이거는 잠시 정신을 잃게 해가지고 죽음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최면제일 뿐이죠. 장교일 뿐이지 결코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정확한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 읽었죠. 전도세. 내가 세상에 한번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인생살이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정확한지 봐보십시오. 딱 한 줄인데 말이죠. 인생의 실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을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한다 그랬어요. 종노릇.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각종 우상과 사람의 이론과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죽음의 공포에서 사람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녀도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마귀의 마술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막 선전하고 세뇌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종노릇하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지혜롭게 한다고 먹으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못하게 한 것처럼 거짓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의학이 발전하면 뭐 120세를 살고 몇 년을 살고 뭐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런 소리 한 사람도 다 죽습니다. 마귀가 그런 말 들으면 잠깐 우리가 마취제 맞은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해가지고 멍하게 살 수 있을 뿐인데 그거는 진짜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예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의 공포에 눌려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을 하셨어요. 혈과 육이 되셨어요. 또 다른 이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계속 듣고 있어요. 저도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 성육신 이야기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성경에 그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왜 요한 1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런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은 이유를 지금 듣고 있어요. 겉모양만 취한 게 아니에요. 모든 죄인의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고통과 한계와 상태에 공동의 지위와 상태를 가진 분이 되셨어요. 형제들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공동으로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낮고 천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제라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이 똑같은 지위와 상태,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철저한 성육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음을 무서워하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들여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 세계로 자기 자신을 똑같은 그런 상태로 했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죄 때문인데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안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이 죄인의 죄를 자기가 짊어져서 죄인으로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되셨어요. 그래서 배가 고팠어요. 피곤했어요. 아팠어요. 죽기가 무서웠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혈과 육을 입은 형제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가 없으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자기는 죄가 없으시라 그랬는데 우리의 죄는 없지만은 죄가 없으면 죽음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은 죄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짊으셨기 때문에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죽으니까 무서워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그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이 부분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서 뭐 예수님이 불꽃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그 불이 있는 그곳에 내려가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들을 말씀은 시간은 없고요. 나중에 또 그 해당 본문을 설교할 때가 있으면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혈과 육을 입으신 두 번째 이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속, 속량,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절대적인 십자가 죽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어제 들은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의 두 번째 국면, 마귀를 멸하시려. 그죠? 마귀와 마귀의 권세와 관련하여 두 번째 성육신의 이유가 있는데 그 큰 두 번째 안에서도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며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고 놓아주려. 그러니까 자녀들을, 여기는 그들이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구해주시고 놓아주시고 해방하시려고 혈과 육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놓아주다 하고 어제 마귀를 멸하시다는 시대가 같습니다. 둘 다 현재형인데요. 봐보세요. 멸하시네. 어제 그랬죠. 마귀를 멸하시고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그죠? 혈과 육을 입은 이유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와 관련해서 크게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또 작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마귀를 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롭다함을 받고 마귀를 향해서는 마귀를 멸해가지고 자유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며 롯의 가족은 거기서 구하시며, 그죠? 다윗은 골리앗을 멸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죽음의 사자에게서 노임을 받았고, 모세는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애굽을 장자를 치는 재앙으로 그 나라를 멸하고 바로의 권세를 멸하고 이스라엘은 자유케 하였고, 같이 일어난 일이죠.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동시에 자녀는 놓아주시고, 지배자는 멸하시고 종노릇한 자들은 자유케 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아들이, 진리 곧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로워진대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데요. 마귀에게서 종노릇하지 않게요. 마귀가 집안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대요. 사망의 종노릇할 뿐만 아니라 뭐가 종노릇한대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데요. 그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죽을 때 여러분 평안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싹 웃으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찬송 중에 고요히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 한 모금 마실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똥을 싸고 갑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이 꼭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체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힘이 풀어지기 때문에 대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핏대가 막 쓰면서 온갖 몸부림치면서 탁 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무서워서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는데 시골에서는 옛날에 사람이 운명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아니면 운명한 직후에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동네니까 그렇죠. 막 온 핏대가 서고 정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붙들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쓰고 그리고 죽는다. 죽기 전에 새까만 놈들이 왔다고 막 그렇게 헛소리 하는데 헛소리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저 그런 소리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에 뭐 저승사자가 왔다 그랬는데 그건 우리 한국식 표현이고요. 맞습니다. 새까만 놈들이 와서 그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까만 놈들이 얼마나 무서운 놈들 갖고 대기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순간을 넘어가 버리면 생에서 사로 넘어가 버리면 두 번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소망할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너머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자유를 주실 때 이 자유 갖고 육체의 교회를 삼거나 죄를 가리는 데 삼거나 뭔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덮으려는 한 그런 식으로 자유를 쓰면 안 돼요. 죄에서 자유를 줬다 했더니 죄 짓는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말라고 이런 방패막이로 이런 말씀을 쓰면 안 돼요. 이는 확실히 진실로 우리 주님이 그랬죠.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그 비슷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말하면 그 이유를 진짜로 말하면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번역에 따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원문을 문자를 번역하면 진실로 그가 즉 혈과 육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다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요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육신 할 때 천사의 것을 입고 자기가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번역상으로는 문자적으로 맞지만 해석은 훨씬 더 어렵죠. 그죠? 이게 뭔 말이죠 도대체? 자기 위에다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연관성은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씨라고 쓰여진 데를 찾아가 보면 돼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은 사람보다 먼저 타락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이 필요했어요. 타락한 천사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먼저 타락했는데도. 논리상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지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의 사함을 받을 방도가 없죠. 왜? 이 죽음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조건, 즉 피 흘림이라는 이 조건을
영적인 존재에다가 대입한 논리지, 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죄의 사함의 그 조건으로 생명을 담보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죄의 사함의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천사의 죄를 용서해 줄 방법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은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피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죄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사는 피가 없지 않냐. 그거는 우리 논리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천사에게 대입한 거고, 천사는 천사 나름대로 피가 아닌 다른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기능을 갖고 있거나 생명을 상징하는 뭔가 있을 거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그것이 있을 거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천사를 구원하려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천사를 구원하지 못하겠냐.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이 구원의 신발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 중에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비롯하여 일단의 무리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사가 타락을 했고 그가 마귀인 것은 분명한데 그 마귀도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5년 전에 논문을 쓰는데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영원합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천사의 구원에 관한, 타락한 천사 구원에 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천사를 구원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없잖아요. 인간 구원 계획만 쫙 나와 있지. 그런데 종말에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타락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 그런 세상에 그런 나쁜 마귀조차도 구원하시는데 이 땅에 살면서 아니 몰라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영원히 지옥에 두겠냐고 말이 만들어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고 마귀도 구원을 해주는데 아니 저 오지에서 교회가 없었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 그런 사람 그 용서는 못 해주겠냐고. 너무 쉽게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만유 구원론, 보편 구원론 그럽니다. 예수를 알든 모르든 결국에는 다 구원받는다고. 듣기는 좋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귀와 구원받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마귀를 구원했는데 사람 구원 안 해주셨냐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국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느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 똑같습니다.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니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던져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예? 그 훌륭한 유도 선수들 사람을 엎어버리죠. 던져버리죠. 그런 식입니다. 예? 그래갖고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천사도 허락받지 못한 구원을 허락받고 이 죄인을 위해서 정말 이 악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혈과 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붙들어 올렸다. 건져 올렸다 그랬죠. 원어는 똑같은 말입니다. 잡아 올리는 겁니다. 소경을 붙들어 인도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붙들어줌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하느라.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같은 말입니다. 붙든다는 말은 그거예요.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거고요. 딱 일치되어 연합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치되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리로 우리를 일치되어 연합하게 만드셔가지고 딱 붙들고 이게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못 가게. 엄마들이 어디 복잡한 데면 아기를 딱 붙들고 있죠. 어디 못 가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 잡아가지고 물에 못 빠지게 마귀가 못 끌어가게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서 딱 이렇게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음과 질병의 위험과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고 스스로 살 수도 온전해질 수도 없는 자를 구원하고 고쳐주시고 자원하여 스스로 능동적으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롭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붙들어준대요. 그러나 이건 역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주어졌다 그랬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까 읽어드린 대로 원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씨를 취하셨다 이랬어요. 이거를 풀어서 말씀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은 사람의 본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죠? 사람의 본성을 가진 이들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본성을 가진 이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고 아브라함의 씨를 얻어냈고 붙들어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가진 자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실제 성육신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중요하죠. 생략이 봐보세요. 천사의 씨를 취하심이 아니라 천사의 본성을 취하심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취했어요. 사람의 본성인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자들을 취하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중에 아브라함 씨라 부름받은 자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중간 두 개를 다 쓰지 않고 맨 처음과 맨 뒤에만 말하는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냐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의 자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가 아니라 이 중에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름받은 사람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이니까 보십시오. 약속들이 있는데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래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런데 이 자손을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만. 그런데 29절에 가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까 3장 16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이 공이 똑같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있고 그 자손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 했냐면 3장 16절 끝에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그리스도. 그런데 29절 가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또 이꼴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는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누가요?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오직 한 사람 이꼴 그리스도 이꼴 그리스도의 것 이꼴 아브라함의 자손 이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소위 칼빈이 주장하는 유기교리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유기교리는 참 어렵습니다. 벌려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참 어렵고요. 논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유기교를 해석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즉 그리스도의 것이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이 붙드심을 허락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인 이 붙드심을 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 자기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준 사람들, 그들에게는 붙들어줘요. 그래서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는 히브리서 2장 16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가할 수 없는 효력, 붙들어준다 그랬죠. 이 효력을 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절대 주권도 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는 한가할 수 없는 은혜로 붙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절대 주권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셔서 죽음의 종로를 데서 놓아주신 하나님의 절대적 그 절대 주권적 은혜를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시면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씨를 딱 한 주먹 쥐어주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옛날에 한참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랬고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감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냉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썼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데 막 불타오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이는 냉담을 믿고 원래 그런 건가요? 어떤 사람은 독극물 주사를 맞아도 뭐 아무 일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맞으면 죽고 뭐 그런 건가요? 어떤 사람은 3일을 굶어도 배가 안 고프고 어떤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고 뭐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 건가요? 똑같아요. 복권 당첨되면 다 좋은 거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효도하면 좋은 것이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이 구원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본질상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면요, 기뻐가지고 방방 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그럼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라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그렇습니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안 죽고도 영원히 이 땅에 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고 그래요. 다 죽어요. 복음은요, 사람을 불타게 하지 만들지 얼음장처럼 만들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런 바울이 쓴 복음을 봤다면,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가요, 이와 비슷한 심정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갖게 하고요, 같은 심정을 갖게 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들이에요. 뜨거워져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요. 기뻐야 되고요. 흥분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심장이 이렇게 싹 쏠려가는 느낌. 진공청소에 빨아들이면 면지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 복음을 들으면 그런 느낌도 받고 막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금요일날 밤에 모여서 기도를 해야 이 기도가 되지요. 들은 바가 없이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동된 것이 없이 기도가 되는 것이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하나님께 있지 않냐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느 날 순간 기도가 안 된다. 내가 마음이 영 뜨겁지 않다. 그런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자고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책임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라 그랬거든요. 뜨겁게 불타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격려를 서로 하지 않았어요. 식어갖고 떨어지든지 말지 냅둬버립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천사를 붙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성육신의 은혜, 오늘도 감사와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